그러면 구약시대는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서원도 마찬가지죠. 서원을 했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내가 어기고 평생 살아간다. 이런 마음을 간직하며 살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또 죄진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받는 길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것을 모세의 관점에서 죄는 이렇게 사함받는 것이다라는 원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서원뿐만 아니라 모든 걸, 서원보다 더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기본적인 죄사함입니다.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피를 통해서. 구약은 짐승의 피, 시작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인데 짐승이 여러 종류가 있죠. 비둘기로부터 해서 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자는 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가루를 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죄사함 받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것을 구약에서 조금 더 보면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구약의 속죄, 죄사함 받는 방법. 피가 전체, 피를 통해서만 사함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피 중심한 죄사함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레위기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니라.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데 4절로 가면 그런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속죄가 될 것이다. 번제물이 속죄입니다. 속죄인데 2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라고 됐기 때문에 예물과 속죄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속죄. 이것을 정확하게 레위기 4장으로 가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오마에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소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해서 4장 3절은 제사장, 4장 13절은 회중, 4장 20절은 22절은 족장, 27절은 평민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라고 되는데 이 계명이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를 계명이라고 그래요. 또는 뭐 자세하게 말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를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레위기 27장은 서원제도가 들어있죠. 서원을 어겼던 죄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제사장이라든가 회중이라든가 족장이라든가 평민 중 하나가 죄를 범했다라고 했을 경우는 3절에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직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제물이 틀리죠. 어떤 제물은 속죄를 위한 소, 속죄를 위한 양, 속죄를 위한 염소, 속죄를 위한 비둘기, 속죄를 위한 가루도 있습니다. 가루라는 것은 밀가루죠. 흔히 말하는 소재입니다. 소재를 통해서 속죄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을 가지고 와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내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키고 제사에 드리면 제사에 그걸 받아서 제단에다 피를 뿌리면서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줘요. 그럼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는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킴으로 내 죄가 사함 받아요. 그런 부분이 신약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단 말이죠. 없어졌는데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면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은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으로 연결된 구약시대의 짐승제도와 구약시대의 제사장제도, 구약시대의 성전제도가 이렇게 신약시대에서 변경된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구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합니다. 신약에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합니다.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마음법이라 그럽니다.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사이에 구약시대와 같이 짐승에 대한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짐승의 피가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죠. 대신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고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함받아요. 여기에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은 원죄 같은 경우는 싹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처럼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이죠. 구약에는 제물을 통해서 사함받지만 신약은 회개를 통해서 사함받아요. 그래서 구약처럼 짐승을 지금 드리지 않는다. 다만 회개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떤 죄가 두 종류가 있죠. 한 가지는 원죄가 있고 한 가지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과거의 지은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미래의 죄는 내가 회개함으로 사함받는 겁니다. 이게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죠. 씻어야 된단 말이죠. 씻어야 된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씻는다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2절로 가면 물로 씻는다. 또는 말씀으로 씻는다. 내 속에 불의한 생각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고 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이 물로 씻는 거예요. 씻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용서와 자비 또는 다시 기억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준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똑같은 죄에 대한 관점으로 그 사람의 회개를 했다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반복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어떤 결단이라든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역시 있는 것이고요. 구약과 신약의 죄사함은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회개를 하면 다 사함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범죄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7절에 면자 들렸죠. 면자다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면자에다가 우리가 면을 가장 많이 봤던 데가 어디죠? 레위기 26장 1절이야. 신명기 28장 1절이야.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와 질병을 주겠다라는 그 면자 부분이 있어요. 조건입니다. 조건. 성경에서 말한 가장 조건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 부분이 레위기와 신명기 28장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왕상 3장 이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쭉 이어서 가죠. 8장 이렇게 이어서 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만일 주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조건적 기도를 쭉 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응답을 주십니다. 맞다. 네가 만일 모세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 너도 왕위도 국가도 성전도 영원히 지주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 여기도 조건이 됐는데 빛 가운데 행하면 선한 일 가운데 행하면 불의에서 벌어져서 선하게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에서 떠나게 될 때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 없어. 그러면 스스로 자기 내면을 속이는 것이다고 말이죠. 겉에서는 죄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양심은 알고 있다고 말이죠.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이 없으면 죄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야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나오죠. 여기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백할 때 자백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죄가 사함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때는 자백하면서 고백을 하지만은 짐승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예물 드리면서 죄 사함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게 되면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죄사함 받는 비결이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면 이제 현재 그 회개 예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회개물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은 회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약은 회개 예물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회개 예물보다도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예물은 드렸는데 회개치 않았다. 그러면 죄사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했는데 예물을 안 드렸다. 그러면 죄사하면 돼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화가 있다고 말이죠. 눈이 멀었다고 말이죠. 누가 인도자 곧 목회자가 눈이 멀었다고 말이죠. 너희가 말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런 응답도 없거니와 성전에 헌금으로 맹세하면 응답받는도다. 그 말이에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내 신앙은 예물을 드려서 죄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의 신앙이 본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라. 그 말은 헌금 많이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회개 예물은 왜 해야 되는가? 회개 예물을 한다고 할 경우는 회개 예물 속에 죄사함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은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내 마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예물 드리죠.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정하는 거죠. 제가 범죄할 때 비둘기 값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값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송아지 한 마리 값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뭐 기도원 같은 데서도 소 한 마리 내시오 막 이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은데 그건 구약이에요. 그거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특히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응답은 다 믿음으로 받는 거지 예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바디메오라든가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든가 문둥병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풍 환자들이었던 사람이라든가 백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치료받을 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은혜를 해준 것인데 구약의 율법의 일부를 가져왔다가 소 한 마리 드리시오, 비둘기 한 마리 드리시오. 비둘기는 말도 하지 않죠. 금액이 적으니까 비둘기 한 마리 15,000원이니까 그냥 양 드리시오, 뭐 소를 드리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될 경우는 300만 원, 소 2마리 60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받으십니다. 이건 그 구약이에요. 신약에는 그렇게 안 돼요. 신약에는 어디 믿음으로 사함받는 거. 다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정하자. 그리고 헌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딱 드립니다. 어떤 죄를 짓고 100만 원 딱 드리면서 하나님 절대 헌금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죄를 짓는다면 또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저 지려고 할 때 죄를 또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왜? 돈이 아까서 죄를 짓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괜찮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럼 여러분도 정하세요, 그냥. 무슨 죄 지면 얼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다 정해놓으세요. 그렇게 한번 지어보는 거죠. 그 돈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 마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회개라는 마음보다도 돈이 아까서 죄 짓기가 싫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회개물이 괜찮아요. 회개물이. 그런 의미에서 괜찮지만은, 이 예물을 드림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그게 맞지만 시작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회 속에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사함 받는 부분이 신약의 원칙대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를 많이 하는 것이 죄사함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서원 같은 경우 똑같은 이치죠. 어렸을 때 또는 결혼하면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죽을 뻔하면서 내가 죽을 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내가 자녀가 잘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서원하고 회개하고 서원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롱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되 가능하면 그렇게 못 지킬 경우에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아니면 시작 때는 안 되니까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 이게 가장 좋고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예물이 굉장히 큰 양이에요. 그때는 이제 목 죽어버렸으니까 소한 마리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님은 비둘기 드렸거든요. 어린 비둘기 2마리. 그러니까 가난했죠. 가난했고 또 소를 드리면 족장들 같은 경우 소를 드립니다. 족장은 아무래도 힘도 있고 부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소를 드리고 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소로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죠. 소 100마리, 소 1000마리, 소 2000마리 이렇게 되면 그 중에서 한 마리 드리면 그냥 쉽죠. 그렇게. 근데 오늘날로 하면 3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금액은 현찰이 큰 것 같죠. 근데 집값에 비해서는 싸잖아요. 사실 그렇죠. 집값이라는 걸 놔두고 우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는 집 자체가 이제 그 이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냥 소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다 연락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그 헌금을 하면서 한번 헌금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몇 천만 원씩 해보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나 안 갚아주시나 이런 것도 보고. 아까 밭도 나오잖아요. 집도 나오고.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자꾸 하고 싶어요. 근데 안 갚아주시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안 주시는 거고. 맥시멈을 한번 이렇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주께서 나의 죄를 죽어주셨는데 일생 동안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꿈이 있는 것도 괜찮죠. 전재산도 한번 해본다든가. 그리고 뭐 나이 들어서는 힘들지만은 나이 들어서 더 쉬울 수 있으려나요? 어쨌든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베팅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농사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은 이유. 그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헌신하는 거죠.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몸을 싹 들이버리는 거죠. 근데 이삭이 한마디도 반대를 하지 않지. 번잘 어린애 어디 있나이까 이거 묻고 그대로 묻지 않아요. 그 뒤에 묻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서 들여 죽이려고 여기까지 가는데도 이삭이 한마디도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신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기도 하지만 이삭 본인이 자기 의지가 있는데 일체에 순종하죠. 하나님께서 농사를 100배의 복을 주죠. 그게 이제 전체 헌신이니까 그렇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헌신해보면 하나님이 뭔가 대가가 있죠.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그런 걸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청년 때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될 때 돈이 정말 없어서 뭔가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가지고 1,000원을 헌금을 하면서 그때는 헌금바구니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제가 1,000원을 헌금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드렸는데 제가 몸을 넣었습니다.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몸을 넣었습니다. 헌금바구니에.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 내가 너를 받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몸을 넣었다고.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주님 알아서 쓰시라고. 소원을 하지 말고 체험하세요. 그럼 재밌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마가복음 6장 25절 그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맹세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다 헤롯이 맹세함을 알고 있단 말이죠. 나라의 절반이나 주리라 했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니까 줄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해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계속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제자들의 흔들림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대에 선지자를 둘 두진 않습니다. 거의 대표적인 하나를 두고 그 하나가 시들어갈 만하면 또 하나 쓰고 이렇게 일을 하시죠. 교회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목자를 두시고 두 목자가 있으면 성도들이 섬기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목자도 하나를 두시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하신다고 할 때 동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동업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을 섬기듯이 하나님께서도 교회는 항상 한 분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항상 동업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동업할 수 있어요. 힘들 때는 동업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이 좀 되거나 기도원 재정이 될 경우는 절대로 동업이 안 된다는 거. 욕심이 생긴다는 거. 성도가 없을 때는 함께 합심해서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생겨서 나를 따르는 사람 또 상대방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편이 갈라집니다. 편이 갈라지면서 서로 내 성도를 혹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시기심이 생겨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는 단독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부격자를 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동역할 수는 없어요. 30절 사도들이 6개에 모여 자기들이 향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일시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음식을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 말이죠. 다 먹자고 하는 것인데 안 그러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잘 먹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자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먹는 것도 좀 걸을 수도 있다. 좀 늦을 수도 있다. 또 간단히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해서 예수님의 앞에 왔던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내용은 무엇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란 육신의 것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는 단어가 없지요. 그죠?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만 나와 있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하고 15절에 음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오병의 기적을 통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육체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기는 육체 질병과 그 다음에 육체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마가복음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목자 없는 양 같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보는 부분, 관점, 그 다음에 마가의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관점이 달라요. 그 부분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마태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아니고 육신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에는 물질이 가난한 사람. 관점이 저자의 의도가 다르다고 말이죠.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다르게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가 물질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물질이 없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법을 중심해서 설교를 하면서 산상팔복 속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출발을 하고,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선한 목자란 어떤 분을 말하는 거죠? 선한 목자.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법계 속에 무엇이 있죠? 법이 있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시죠? 예, 선한 일을 하는 목자. 선한 목자, 선한 일을 하는 목자입니다. 물론 이제 한 구절의 문맥으로 보면은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 하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단어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가르침이 나오죠. 가르친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먼저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 그들의 정신 속에 뭔가를 먼저 집어넣는 거죠.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 속에 신앙을 집어넣는다든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더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때가 저물어가매 저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일 경우에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무리들을 먹기에는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저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여기에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힘듭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해서 오병이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떼어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순서와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제자와 더불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말씀을 들으러 온 모든 사람에게 배불리 먹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오병이어를 하면서 배불리 먹는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자. 이것도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게 되는 엄청난 이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거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이면서 행했던 행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로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기록됐는데 오병이어도 그와 같은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보냈어요. 다 작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네, 산기도하면 뭐가 좋을까요? 네, 부르짖기가 좋죠. 그때 당시에 산은 산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삼각산이나 갈매산 또 청계산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산은,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본래 기도하는 곳은 성전이어야 되죠. 성전 중심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또는 장사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적 제약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산으로. 산에서 기도를 하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왜 무서울까요? 깜깜하니까 무서울까요? 예. 사실은 누가 제일 무섭냐면 자기가 자기 보고 제일 무서운 거죠. 자기가 자기 보고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깜깜하면 무섭다. 예. 그러면 깜깜할 때 안 무서운 사람은 왜 안 무서울까요? 한마디로 무서움은 자기 내면에 있어요.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에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있죠. 공동묘지 말뚝박으로 갔다가 귀신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그런 사람. 공동묘지 말뚝박으로 갔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뭐 사내들끼리 막 내기를 해가지고 묘지 가서 말뚝 박고 오자. 그 다음날 가서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말뚝박으로 갔다가 말이죠. 말뚝을 박았어요. 근데 자기 막 겁이 나가지고 자기 옷을 갖다 끼워서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도망치듯이 막 오는데 뒤에서 뭐가 막 땡긴단 말이죠. 자기 옷이 받쳐가지고. 귀신이 땡긴다고 막 놀라가지고 막 기절해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이제 편집에서 다 지워지니까요.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공동묘지에 가면 귀신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깜깜한 것 속에, 깜깜하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어쨌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내면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어두울 때 무서움이 느껴져요. 빛이 있으면 무서움이 안 느껴지고 내면에 있는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음에 매여 사망에 매여 일생 종 노릇하는 자들을 주께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표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렵죠. 무섭죠.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예, 그 생각만.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좀 열려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마음이 제게 확 들어온 적이 있어요. 어머나 천국이 너무너무 심장 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 땅에서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나라는 존재 가치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무리 깨끗해도 이것은 천국에서 주어진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나 좀 빨리 좀 죽게 해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의 마음을 내가 늘 주는 건 아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다. 할 일이 있고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리고 늘 그것만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제 어떤 말씀도 한번 주셨냐면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절대 죽어도 생각하지 말라. 사람은 타락된 영혼은 본질 자체가 주로 물들어졌다가 예수님께로 사함받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지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아예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로운 죄 절대 하지 말라. 스스로 죄 안 지은 채 하지 말라. 다만 회개하면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맞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렇게 일찍 나이에 천국에 대한 맛을 덜 봐서 그러죠. 천국 맛을 아주 맛있게 한번 맛보고 나면 이 땅의 삶이 별로 소망이나 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좀 필요하기도 하죠. 산기도 47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대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은 누구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옆에 누가 서 있으면 누구로 느껴져요? 귀신으로 느껴지죠. 천사가 서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이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느낌은 뭐가 서 있다 그러면 느낌이 안 좋다. 그럼 막 쫓는 게 들어나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한번 당한 거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데 유령인가 소리 질렀다고 말이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왜 놀랐을까요? 물 위로 걸어온 유령이라고 하면 유령이로 봤는데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이니까 놀랐다는 말이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일, 다른 말로 기적을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이겠죠. 작은 음식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다면 무리를 걷는다든가 풍랑 가운데서 오신다든가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떡 떼시던 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둔해졌다라는 것과 깨닫지 못했더라 이 부분이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과 둔한 것이 같습니다. 둔하면 깨달음이 하나요. 깨달음이 안 온다는 것은 둔하다 그 말과 같고 그 다음에 50절에 있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부분도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안심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은사든 능력이든 질병치료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밤기도 가든 산기도 가든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하든 귀신에 쫓겨나서 발작을 하든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권세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성령 임재의 근본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두려움을 제일 먼저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이면 평안이 제일 먼저 주어지게 되죠. 평안이 주어지면서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죠. 그것을 믿음의 상태라 그러는데 그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빼고 나오니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에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침상째로 왔어요. 왜 침상째로 왔을까요? 그분이 걸어서 못 오니까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침상째로 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바울처럼 손수건을 썼다던가 베드로처럼 그림자를 썼다던가 아니면 엘리야처럼 지팡이를 썼다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침상째로 빼고 왔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가에 손대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생겼을까요? 역전이 이 현상이 생긴 거죠. 예수님 몸에 손을 대니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와서 고쳤더라. 능력이 빠져나와서 어둠을 내쫓았더라. 능력이 빠져나와서 힘을 불어 넣어줬더라.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볼 수 있죠. 전 역전이 부분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도구된 치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죠. 복음의 도구가 필요하죠.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면 어떤 신유은사를 찾기보다도 병원을 빨리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유은사가 옛날처럼 막 강하진 않죠. 또 목회자들도 누가 성도가 아프면 병원 먼저 가세요. 그 말을 하죠. 책임 만지려고 병원부터 가라고 합니다. 또 성도를 또 그 믿음이 훨씬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유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내려놓고 그걸지라도 일단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죽을 병 걸린 사람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어쨌든 기도해가지고 주로부터 능력 공급받아서 한번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죽을 병 걸린 사람 병원 가서 안 나오니까 보낸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한번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유의 능력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그 말씀보다는 치유사역을 통해서 귀신의 쫓음을 통해서 소문이 더 멀리 많이 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도 그 사역을 통해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모여든 그들을 주께서 말씀을 불어서 강론하시고 그들 속에 목자로서의 선한 말씀들을 심어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사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사를 통해서 도구 삼아서 많은 사람을 모아 그들에게 생명골을 먹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주 앞에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혼미하게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찾아다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지혜사를 중심해서 한 곳에 모아 그들의 영혼을 다스리고 그들의 육신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도 주께서 복에 복을 다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다하셔서 말씀과 은사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치료하게 하시고 영혼을 치료하며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육신을 치료하며 은사가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